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20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또 2021년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2021년 여러분 뜻하시는 모든 것들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17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세 개의 단어를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제자라는 단어, 또 삼키다 라는 단어, 그리고 기억한다 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단어 묵상을 또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최우선으로 기억하기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번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제자가 뭔가, 제자는 헬라어로는 이제 마데테스라는 말이에요.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마데테스는 첫 번째는 disciple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ciple, 제자죠, 제자. 근데 이 제자인데 무엇에 따른 제자인가? 정치나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제자를 가리킬 때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두 번째는 pupil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화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게 배우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문화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교에 있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종교적인 또
예수님께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어떤 전문가예요? 영적인.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전문가이실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마데테스는 어디에서 이제 그 단어가 비롯되느냐? 만다노라는 단어에서 이 마데테스가 옵니다. 이 만다노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제자가 되고 문화생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는 열심히 찾는 사람, find out이에요. 그래서 선생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제자의 조건에 합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요. 들어야죠. 듣다. hear, 듣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우선하시지 마시고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훈련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뜻은 learn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가셔야죠. 이 배움은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나가셔야 돼요. 또 네 번째는 understand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이해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 다섯 번째는 study예요. study.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듣는 것, 또 배우는 것,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만 공부하다 또는 연구하는 거죠. study.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제자로서의 이 조건에 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study라는 말. 또 여섯 번째는요. take lessons예요. 수업을 받는 거예요. 수업을 받는 것.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선생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받으셔야 돼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수업을 받으셔야 돼요. 늘 깨어서. 또 일곱 번째는 emulate라는 말이에요. emulate라는 말이 뭐예요? emulate. 어떤 흠모하는 대상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 모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생각들을 열심히 우리가 흠모하면서 따라하는 거죠. 나쁜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그러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배우고 싶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내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표정이나 또 이 언어나 행동을 닮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방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이 조건, 7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만다노, 이제 유사한 단어가 이제 이 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유사해요. 굉장히 만다노와 유사한 단어. 근데 이 다오라는 말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사역적인 연장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다오가 발전을 해서 디다스코라는 말이 돼요. 이 디다스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만다노와 또 다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디다스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to teach,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문화생이 되었다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또 말씀을 to direct, 이제 말씀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제자 정도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리 수준에서의 이 신앙의 수준보다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제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이 조건을 열심히 충족시킬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하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 묵상 한번 볼까요? 흔히 특정 분야의 이 전문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문화생 또는 제자라고 하지요. 근데 제자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으로 여기고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열심히 모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소양을 가지고 배움에 있어서 열심히 듣고 또 배우고 이해하며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가르치는 선생을 능가하게 되기도 하죠. 정말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청출어람인 거죠. 제자가 청출어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선생도 완전한 선생일 수 없다는 말과도 같죠. 세상에서는 완전한 선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완전한 선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출어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질서 속에서는 완전한 선생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는 영적인 질서 속에서는 완전한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선생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죠. 사람이 믿고 따르는 그 어떤 선생도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완전하지 않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의 재능이나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세상의 다양한 스승을 찾아 제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고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면 나 예수님 찾았으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내 뜻에 따라서 난 예수님 제자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이 관점에서 너 내 제자가 되어라.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조건은 예수님이 곧 말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둘째 조건은 뭐냐? 둘째 조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뭐냐? 말씀이 되어야 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두 번째 조건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애로 힘써 나아가는 길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둘째 조건에 이제 합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또 두 번째 조건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루하루 속에서 육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값없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것들을 멀리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후에 오로지 영을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만 힘과 노력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 이 도시 안에 우리는 여러분 어느 도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외국에 계시는 분들 각자의 그 도시가 있겠죠. 미국의 도시, 또 호주에서의 도시, 또 인도네시아에서의 도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제자가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내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잘 갖추어짐을 통하여서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저는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에 잘 안 맞아. 세 번째 조건을 맞추어 나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육의 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단어는 삼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삼키다.
카테스디오라는 단어인데요. 뭘까요? 스디오라는 단어예요. 이 카테스디오라는 단어는 이제 카타라는 전치사에 SDO라는 동사가 이제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SDO라는 말은 eat, 먹다죠. 또 두 번째는 devour, 그래서 삼키다, 또 이거는 먹다, 또 consume이라는, 그 이제 다 써버리다, 또 소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SDO는 어디서 오는 말이냐? 이제 에도, to eat, 먹다. 그런데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제 카타라는 전치사는 굉장히 뜻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according to, 따라, 또 daily, 매일, 또 throughout, 이렇게 통하여, 또 toward, 그래서 향하여, 또 privately 해서 개인적으로, 또 down from something 해서 어떤 아래, 또 against 그래서 대항하여, 또 하나만 더 하면 every, 모든,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 뭐 뜻이 되겠죠. 그러면 카타, 그래서 무엇을 따라서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제 젤로스라는 말이에요. 젤로스, 질투하는 거, 뭐 사랑하는 거, 열망하는 거. 그런데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대요. 그러니까 이 주의 전 할 때 요거는 오이코스를 써요. 그러니까 주의 집, 주의 전. 그러면 이제 교회죠. 교회와 이제 예수님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시기하는, 교회를 시기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 마음이 이 예수님을 먹어버린대요. 예수님을 다 소비해버린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비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더 집중하느냐?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교회 사랑, 분명히 교회 사랑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삼킬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서는, 그래서는 잘못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무엇과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가야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보다 더, 무엇을 더? 교회를 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삼킬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에 말씀하는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삼킬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늘 무엇과 비교해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소중한 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매일매일 카테스디오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카테스디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같이 잠깐 또 단어 묵상, 단어 연구를 통한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적으로 삼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죠? 그러나 나 자신을 비롯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맹인된 자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기를 일삼고 있다. 자, 이 낙타를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함을 느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낙타라는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바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타를 삼킨다. 이제 낙타를 삼킨다라고 하는 건 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뭔가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반면에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반대로 우리말 성경에서 이 하루살이는 이제 헬라어로는 코노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코노프스는 쏘는 주둥이를 가진 모기와 같은 곤충을 가리켜요. 자, 이 단어의 이 코노프스의 그러면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를 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는데 이 코노프스는 이제 켄트론의 어간과 옵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코노프스는 켄트론과 옵스 여기 합쳐져서 이제 코노프스가 된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켄트론이라는 말은 바늘, 가시,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옵스는 눈, 안색,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켄트론은 또 어디서 오냐면 켄테오라는 말에서 와요. 그러니까 따끔하게 찌른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옵스라는 말의 어원은 옵타노마이라는 말이에요. 옵타노마이는 보다, 주시하다, 찾아보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옵타노마이와 이제 켄테오라는 말을 합해서 말을 만들어 보면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영혼을 아주 따끔하게 찌르는 것들에 대해서 주시하여 찾아보아 과연 영혼을 찌르고 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행위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말씀은 쏘고 찌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내 입에는. 그렇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말씀을 먹었을 때 내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이제 쓰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지만 일단 이제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말씀의 기능은 쏘고 찌르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쏘고 찌르고 베는 것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그리고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영혼을 찌르고 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행위는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먹어야 돼. 하루살이를 삼켜야 돼요. 사람은. 그렇지만 하루살이를 삼키는 것을 싫어해. 걸러낸단 말이에요. 낙타를 삼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낙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키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기를 원하시는 반면에 하루살이는 오히려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삼키기를 원하신다. 이렇듯 말씀을 삼키는 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배에서 쓰게 되고 입에서 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원히 살게 될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왜?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로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했는데, 자, 이 먹어버리다, 이제 삼키다, 카테스티오라는 단어 여기서 써요. 그리고 쓰게 된다라는 말이 피크라이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쓰게 된다, 쓰다라는 말은 피크로스, 이제 날카로운, 쓰다는 것은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베는 걸 말해요. 자, 이 피크로스가 또 페그니미라는 말에서 옵니다. 이 페그니미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런데 세우고 만들고 이제 확립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뭔가를 처음에 고정시키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어붙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말씀을 삼켰을 때 뭔가 얼어붙게 되는데 죄의 소욕들, 또 어두운 것들은, 어두움의 어떤 으로부터 온 것들은 얼어붙게 되죠.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외심, 또 말씀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연약한 어떤 마음을, 영혼의 상태를 이제 굳게 하는 거죠. 고정시키죠. 그러면서 세우는 거예요. 뭔가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1장 말씀에 그 예레미야 그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온전케 세우는 작업들을 하시죠.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갔을 때 파괴하고 얼어붙게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 이후에 그리고 세우신다. 그게 말씀의 순기능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말씀이 꼭 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다음 단어.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단어는 기억한다. 이제 기억하다. 기억하다는 말은
문나오마이라는 말이에요. 문나오마이. 이게 기억하다라는 말인데, 기억하다 무슨 뜻이냐면 to bear in mind, 이제 명심하다 라는 뜻. 또 두 번째는 recollect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써서 생각해냈다. 그래서 애써서 생각해냈다. 또 세 번째는 참,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뜻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해요. reward. 이제 기억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통해서, 이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보상이 있어요. 보상했다. 또는 그 반대의 뜻으로 punish, 이제 벌주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말은 그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형벌을 받는 그러한 문제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나오마이는 어디서 오느냐? 이제 이 두 가지로 이 문나오마이는 이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노에서 왔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마사오마이. 그래서 이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매노에서 왔을 수도 있다. 또 마사오마이가 그 어원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매노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abide라는 말이에요. 머무르다. 무언가가 이제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죠? 또 be present, 참석하다. 참석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continue, 계속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또 네 번째 remain, 남는 거죠. 남다. 또 다섯 번째는요, dwell,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또 여섯 번째는 stand, 서다, 서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는 tarry, 이제 이 머무르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늑장을 부리면서 머무르다. 그래서 늑장 부리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이제 기억하다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제 마사오마이가 그 어근이 되면, 어원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면 to chew, 씹다. 또 to gnaw, W입니다. 그래서 갉아먹다, 물어뜯다. 또 이 마사오마이는 또 어디에서 오느냐? 맞소라는 말에서 와요. 맞소. 그래서 이 맞소라는 말은 press,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압착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또 squeeze, squeeze. 그래서
쥐어짜는 거죠. 무언가를 압착하고 또 쥐어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상이 되기도 하고 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 안에서 머무르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참석하게 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남아서 유지되고 그것이 그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뭔가 세워지게 하고 또 서게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눌러야 돼. 그래서 그것을 쥐어짜야 돼. 그것을 통해서 쥐어짜고 나온 것을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또 씹어야 돼요. 그것이 기억이에요. 그럼 무엇을 갉아먹고 씹어야 됩니까? 무엇을 스퀴즈, 쥐어짜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로 쥐어짜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세상의 기억들 통해서 세상 것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 기억은 벌로 형벌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우리 안에서 쥐어짜고 또 뭔가 압착을 시키는 누르는 그런 행위가 그것이 말씀일 경우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다 보면 그것이 보상이 되는 상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억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어 연구를 통한 묵상 한번 볼까요?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일에 대한 기억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는 기능이다. 다른 어떤 기억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심하여 기억하게 하신 것, 이제 bear in mind를 썼죠. 그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무나오마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나오마이는 애써서 생각해내다, 기억하다 뿐만 아니라 보상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벌주다의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 저희가 봤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애써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상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없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말씀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씹고 물어뜯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씹고 물어뜯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히브리어 하가의 뜻이 바로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생명수가 그 안에서 콸콸 흐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하여 불순물들은 매일매일 제거되고 온전히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노력, 사는 훈련,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절에 관련한 이제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이 말씀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주님이 되심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영혼에는 무엇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한다. 즉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2020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법 체계가 활짝 피어오르지도 못한 상태로 지금 점점 이 우리나라의 법이 시들어버릴 위험에 처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까? 또 무엇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되겠죠. 어떤 이는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모두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고 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새기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이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기 위한 이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어때요? 쉽게 변질되고 퇴색할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이 아닌 다른 열심은 이 세상에 국한된 열심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만이 영혼을 살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언젠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주님을 삼키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또 명심하셔야 되겠죠. 심지어 이런 잘못된 열심이 주님을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나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어야죠. 물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학업, 또 생업,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에 앞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또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해요.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수시로 세상에서의 최선의 노력이 자칫
예수님의 십자가의로의 여정을 따라 걷는 길에서 멈춰서지는 않았는지,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았는지, 청지기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혹여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중차대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게 점점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열심을 내기 앞서 마음에 말씀이 기억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단에서 오직 새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항해에서 파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성도의 예수님 사랑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되지 않도록 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들을 가지고 열심히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 이상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노력을 우선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토록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삼키는 우를 범치 않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꼭 붙잡고 여러분 늘 힘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랑을 통한 예수님 사랑보다 말씀 사랑을 우선함을 통하여 참 제자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또 이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세상 은혜 받기에 열심내다 말씀 은혜 받기에 소홀했던 것 고백하게 되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된,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은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과 실행에 따라 살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세 가지 이 단어를 통해서 먼저 제자, 마데테스란 무엇이냐, 제자란 뭐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완전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 삼킨다는 것은 뭐냐? 카테스디오라고 했는데 삼킨다는 것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중에서 더 선호하는 삶의 습관을 말하며 육의 양식을 먹는 자는 장차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삼키는 자는 비록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기억하다, 무나오마이,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경험 정도의 기억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머무르므로 무엇이 우리 영혼을 쥐어짜더라도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제 기도 한번
봅시다. 제자를 통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로까지 인정받을 만하도록 예수님만 보고 모방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또 삼키다를 통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 내 영혼 찌르고 쏠지라도 육의 양식 아닌 말씀의 양식 삼키게 하소서. 또 무나오마이 기억하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 기억하기보다 말씀 기억하여 회개의 삶으로 예수님께 기억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 한 절을 통한 전체 우리의 기도 보겠는데요.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열심 가장 우선되어야 하건만 세상살이에 필요한 은혜 부스러기 쫓다가 말씀 은혜 희미해진 것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저희들 육의 것보다 영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말씀 따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1년의 생활, 이제 1월인데 매월 한 달 한 달이 정말 요즘에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 또 말씀을 아까 이제 기억하다에서 이제 맞소, 이제 누르고 억누르고 또 쥐어짜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의 엑기스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 엑기스가 생명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촉촉하게 적셔서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러한 2021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후원 계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료를 사실 이제 만드는 게 그래도 시간이 적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들었는데 링크를 이제 걸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그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그 자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또 사용하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해주시고 또 매번 또 영상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더 예수님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우리 원근 갇혀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정말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참 제자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